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또 안전거리가 유지돼야 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고 또 들어올 때 이 온도 재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려면 평상시 새벽보다도 또 얼굴에도 한 번 더 닦고 와야 되고 또 머리도 빗고 와야 되고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국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에 함께 그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일찍 나오셔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힘을 입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징검다리로 밟으면서 기도의 열기와 또 예배의 회복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의 기도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새벽도 깨우고 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더욱더 준비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오늘의 기도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사대 교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5가지의 오늘까지 5개의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만 교회가 내부가 썩었든 또 건강을 잃었던 어떤 문제가 있든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못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앞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는 조금 달라요. 내륙에 들어와 있고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자기들만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금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금이 나오는 지역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아요. 풍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넉넉해요.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는 알게 모르게 쾌락과 향락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들어 있었어요. 이 사대교회는 사실 사대 지역은 이 부자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AD 17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AD 17년에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그 금도 있고 돈도 있고 해서 막 부지런하게 이 도시가 일어났는데 지진이 큰 게 나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허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과거에는 아주 풍성했는데 건물들이 좋은 게 많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딘가 모르게 절망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 지역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금이 안 납니까? 금은 계속 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뿌리 깊은 절망과 체념과 허탈함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4대 지역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절망감과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 좀 괜찮은데, 잘 나가는데, 그래도 싹이 보이는 그런 데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7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7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다고요. 도시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겠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데 말고 조금 더 미래가 있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 생동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위대한 종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한탄하면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과 자녀와 가정 자녀들이 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허탈해 있다 할지라도,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시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7영과 7별을 어떻게 하고?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7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7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영광스러웠었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알게 모르게 절망감과 우리가 뭐 또 해봐야 뭐해? 지질 한번 나면 또 다 무너질 텐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4대 지역, 4대 교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에 그저 옛날 얘기하는 이러한 과거 지향으로 있는 이 지역에 7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시 다 살릴 수가 있으신 분인데,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7별은 하나님의 7교회의 일꾼들을 이야기해요. 7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7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그분, 가지시고 계신 그분,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지도자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미 7영, 성령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대 교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너희의 모습을 다 아는데, 너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택시를 타고 우리 사대교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대교회요,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 이거예요. 이 지역에 좀 큰 교회 없나요? 이 지역에 좀 예배 드릴 만한데 여기 저기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에 가시면 좋겠네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있듯이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 말이에요. 한 지역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름도 있고 살은 흔적도 있고 움직이는 것 같고 한데 실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는 화려한데 죽었다, 부실하다.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갖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아무도 없는 혼자에 있다 보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일찍부터 경고를 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찬송하는 모습도 보이고 얼굴 보면은 멀쩡한 것 같고 허우대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옷도 잘 입으면 꽤 폼나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이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 우리 교회 누군데. 실제는 죽었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입에서 찬양이 붙어 다녔는데 찬양 떨어진 지 오래고 하나님이 하여간 보실 때 총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에 온전하다 하는 말은 꽉 찼다 이거예요. 온전하다, 꽉 찼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텅 비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행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는데 속이 텅 빈 거예요. 교회 건물은 그럴싸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영광과 이런 것들은 갖고 우리가 옛날엔 이랬고 했는데 이 속은 텅 빈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으로 폐허가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허탈함이 있어요.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허탈감이 있는 도시에 얼마나 이 큰 이 부흥과 또 영광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도시도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고 그 땅에 있는 교회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어요. 이 도시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살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에 합당하게 정말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감격과 은혜와 눈물과 아주 작은 것에도 정말 몸서리치면서 회개하며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여러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 아니면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 세상, 이 사대 지역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은 것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대 교회 이야기는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모든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은 것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 처방전을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일깨어라고 하는 이 일깨어가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몇 가지 처방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깨어입니다. 일깨어. 여러분 이 일깨어를 잘 찾아보면 영어 성경은 뭐냐면 wake up입니다. wake up.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wake up. 일어나! 일어나!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애들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은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니? wake up! 일어나! 일어나! 근데 똑같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또 하나 있어요. get up! 그것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잠자다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일어나서 이 닦아야지. 이 말은 뭐냐면 깨어나긴 했는데 이제 일어나서 무엇인가 이제 진짜 움직이려고 할 때는 get up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일깨어는 wake up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지 않은 거예요. 나는 깨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나는 아직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일깨어, 너 wake up, 너 저 일어나라, 눈을 떠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고 괜찮단 말이 아직 제법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에 있던 교회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사단의 회가 교회 바깥에 유대인들의 회가 있기도 하고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사단의 권좌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했죠. 이런 곳에 금이 많아요. 첫째는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핍박하고 이럴 때 더 기도하게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굴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저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되는 것도 없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사업만 잘 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붙잡고 놓으실, 허락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되면 먼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좀 안 돼도 내가 살아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핍박이 없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막 전투적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요한 겁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금이 있고 먹을 만하고 게다가 핍박까지 없죠. 그러니까 뭐 구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이단도 없고 공격도 없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 유럽, 한국 교회들의 이 모습들은 이 사대교회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과거에 없었을 때는 더 많이 깨어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새벽에 잠이 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할 게 많아, 볼 게 많아. 그러니까 일찍 못 자요. 그러니까 또 못 일어나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을 번 건지 입술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이 뿌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티만 안 나게 내가 직분자니까 그냥 내 직분 거기에만 맞게 남이 하는 정도로만 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정신 차려라. 이를 깨어라.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처방전은 일깨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합니까?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일깨어. 이것이 첫 번째 처방전이고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남은 게 있다. 그 남은 것마저 죽지 않도록 살려내라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직 전체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고 죽었지만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손대지 아니하고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이거 신앙생활 한두 번 했어? 이런 것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며 회개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직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것.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가요? 여러분은 대전중앙교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것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해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네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피투성이처럼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네가 얼마나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 생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진짜 죽는 신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때의 그 순수함을 생각해라. 너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죽은 거야. 그때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불렀던 그때를 생각해야 돼. 네가 정말 절망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두 번째 동사는 너는 생각하여 그 다음에 지켜 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켜라. 지켜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이에요.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거 행해라. 여러분, 성경 공부와 말씀 훈련, 성경 공부와 훈련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의 차이예요. 성경 공부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면 깨달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깨달은 게 내 건지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누군가가 시어머니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해서 오늘 5분 동안 기도했나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그냥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선 끝나지 않아요. 총 한 분 쏘는데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엎드려 쏴! 금방요 탄알일반 장전! 여러분 또 말로 해야 돼. 탄알일반 장전! 반복해서 그래야 사격! 준비하면 알아서 탁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말로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거 한다고 해서 바뀌는지 알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야고보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깨달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교회예요. 행함으로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회개하라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행하는 것과 회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나요? 오늘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범죄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체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살면서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죽었던 믿음이었지만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흰옷을 입을 것인가 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의 귀족들 흰옷 입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에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경주자들이 경주에서 이기면 흰옷 입었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영적인 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귀족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또 직분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또 나름대로 깔끔한 옷 입고 나와서 누가 진짜 흰옷을 입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아서 아직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흰옷을 입을 그 사람인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흰옷을 입을 그 사람인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흰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구석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흰옷을 입고 찬란한 흰옷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은 영적인 승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요, 이 새벽에 한 주 동안 자리를 깨워서 정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새벽은 마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았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흰옷을 입을 자인가? 내가 정말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흰옷 입을 자로 다 일어서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7 영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뱃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하면서 삶이 죽어 있어도 이건 죽은 자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목회자들부터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서고 헌신했을 때는 이 살아있다가 나중에는 이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당회원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때가 있지만 점점 흉물되기 쉬운 거예요. 이 죽은 자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아버지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들의 심령의 깊은 영역을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굿 프라이데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에 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난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을 당하시고 12시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제 죽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자네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하나님 아버지